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그동안 나는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금껏 나는 몸이 건강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로 짧게 병상에 누웠던 적은 있어도 병에 걸려 입원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은 나와 상관없는 별도의 공간이며 운이 나쁜 사람들이 나가는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던 내가 어느새 5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라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금언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된 요즘이다. 2008년 여름 나는 드디어 내 차례를 맞아 암이라는 병을 선고받았다. 가톨릭 신자로서 앓고 가톨릭 신자로서 절망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기도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희망을 갖는 혹독한 할례 의식을 치렀다. 나는 이 할례 의식을 고통의 축제라고 이름지었다. 아직도 출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의 피정 기간 동안 느꼈던 기쁨을 많은 분들께 전하려고 한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지금 나에게 불어닥친 이 태풍이 다름 아닌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오로가 말한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빵을 주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라는 말씀을 떠올렸던 것이다. 나에게 있어 암 선고는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소설 속에 간통한 죄로 A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여주인공의 낙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천사와 같은 머리 깎은 어린 환자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다. 그렇다면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은 내 귓가에 속삭이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 속에서 소중한 우리의 아빠, 엄마, 딸, 아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온갖 병으로 쓰러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까? 그들은 모두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엄숙한 시간에서 노래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밤중에 어디선가 누군가 웃고 있다. 한밤중에 까닭없이 웃고 있는 사람은 나를 두고 웃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걸어가고 있다. 까닭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는 것이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벼랑 끝으로 오라. 옛 중국의 선사 석상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다. 백척이나 높은 작대기 끝에서 어떻게 하면 걸을 수가 있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스스로 대답했다. 백척이나 높은 작대기에 올라가 능히 앉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진리에 이른 것은 아니다. 백척간도에서 다시 한 발자국 나가보라. 그렇게 되면 시방세계의 모든 진리를 보게 되리라.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었다. 하루 24시간 매 순간이 마음의 고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죽고 사는 백척 작대기 위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는 되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처럼 괴롭히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온갖 걱정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길한 망상 때문인데 어째서 일어나지도 않은 현상을 미리 가불해서 앞당겨 근심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몇 날 며칠을 불안에 대한 정체를 직시해 보려 했다. 성녀 소아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매 순간 단순하게 살지 않는다면 인내심을 갖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쉬지 않고 안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소아 데레사의 말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과거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집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사리분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불교의 골수인 금강경에는 이런 명구가 나온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선승 황벽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감이 없고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옴이 없다. 주님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께서 돌을 주시겠는가? 아들인 내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는가?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기보다 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더 믿어 교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고 계신 아버지께서 내 날개를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는가? 백척간도에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일이며 성난 파도를 잠재우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인당수에 깊은 바다에 몸을 던지는 길이다.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는 이렇게 노래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나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과거를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날개를 가진 거룩한 천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